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베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깨끗게 되길 원하며 정결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의 떡들을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잘라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영은 잘라지게 될지어다. 정리될 지어다. 우리의 내면이 정리될 지어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게 될 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들을 하게 될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복사물 안 갖고 올 책을 안 갖고 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복사했습니다. 저기 복사물 좀 나눠주세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서 이끄는 심리적인 현상 중에 심리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출과 도움,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지만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들을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신소리는 아니어서. 예, 구출과 도움. 이 구출과 도움이 뭐라고요?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 이끄는 우리들의 내 안에 있는 심리적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심리적, 감정적 함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구출과 도움이라는 그 단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서 그 사람이 자신을 건져줄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혼적으로 묶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하는 한 우리는 상대에게 예속되어 묶이게 된다. 왜냐하면 구출과 도움은 흔히 통제와 조종하는 사람이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 던지는 미끼이기 때문이다. 이 미끼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다.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준다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이 미끼 뒤에는 그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제하고 조종하라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있었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떠올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셨어요?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마다 적기적소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쉽게 혼적으로 묶일 수 있는 심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누구예요? 부모님.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예요? 혼적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혼적 묶임이냐면은 사람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조세계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할 때 지나친 의존이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내가 없고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의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습관이고 중독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목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을 도와줬어. 내가 여러분을 도와줬어. 부모님이 자녀들을 도와줘. 이렇게 도와주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어. 그러면 그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 향한 기대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가 갖는 보상. 예. 너 나중에 잘 성공하면 갚아라. 내가 준 만큼 해준 만큼 갚아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말대로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기대치도 있죠. 등등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어떤 깊은 내면 무의식에게 이거는 우리들도 도와주는 사람 안에도 우리들도 뭐예요? 그 무의식에 있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깊은 잠재의식에 있는 게 뭐냐면은 통제와 조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딱 도와줄 때와 도와주지 말아야 될 때 분별이 쓰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되면 통로가 되면 좋지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깊은 내면의 무의식에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거 도와준 만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내 말대로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안 들면은 이제부터 국물도 없다. 뭐 이런 거 하자. 다시 내가 너 도와주나 봐. 너 이제부터 국물도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한 뭐예요? 보상심리.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눈치껏 행동해야 돼.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 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제와 조종 속에 혼적 묶임이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잘못된 혼적 묶임을 묶이는 데 있어서 심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와줄 때도 있고 우리가 도와주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배신감이 느끼고 억울하고 도와줬는데 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고 억울해하고 배신감 느끼고 이 도움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우리한테 공짜는 없다. 그래 알겠다고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끄면 다 갚으리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 마음에도 억울한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이 잘 어떻게 돼요? 내면에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혼적 묶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바울도 제자들을 키우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울 때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키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이 땅에 부름받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때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때로는 이들을 떠나 보내기도 하고, 둘씩 보내서 전도 여행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에게 자기의 예수님의 심정을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묶이길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이끄는 것이 아버지께로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묶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아들의 마음들이 거칠어진 그 아들의 마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묶은 적이 없어.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과 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묶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 묶이지 않았고, 바울도 자기의 제자들, 이런 디모데라든지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양육과 가르칠 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결국 그 말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소리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통로가 됐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본의 통로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분별의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내가 기댈 대상이 아니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의 대상이다. 시작. 영혼 구원의 대상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만, 이 원칙만 갖고 있다면, 그렇지. 기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준 천사의 뿐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물 천사도 보내주시고 사람 천사도 보내줘. 그래서 이 천사도 사람 천사도 영물 천사도 다 뭐라고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과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 박박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그렇게 고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적 맹세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온갖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한 도움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안에 숨은 노도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나중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어떤 보상 심리의 기대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깊은 내면 안에 무의식에 처리되지 않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뭘로 갖고 가야 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기대치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뭐라고요? 회방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기준점이 정확하다면은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전에는 사기를 당하고 배신감이 들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배신감과 억울함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련받고 연단받고 또한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까지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 내가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이런 혼적 기준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이러한 혼의 묶임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혼의 묶임이 도와줄 때와 돕기를 멈출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엮이는 가정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이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조차 나의 오늘 지배할 목적으로 무절제한 도움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의 눈에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같이 보이는 부모의 사랑에도 사실은 혼의 묶임을 통하여 자식을 지배하려는 죄에 물든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구인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그래서 이들은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자식들에게 준. 아멘. 이 두 번째 단락에는 뭘 구분하래요? 예, 도와줄 때와 돕기를 멈추는 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가정은 무조건적 헌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최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는 무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헌신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요?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까? 우리 이상민 권사님 어떠세요? 어떤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계속 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안 지키고 예, 그런 게 별로 없고. 예. 돌아온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도 힘들고 때로는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받을 땐 좋지만은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내가 어떤 책임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줄 때와 돕기를 멈춰야 돼요. 그러면 언제 도와주고 언제 우리가 돕는 걸 멈춰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세워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언제 도와주고 언제 돕기를 멈춰야 될까라는 거를 조금 깨달아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는 상담 속에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의지를 중요시 여겨요. 헌적 상담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의지를 중요시 여겨요. 당신이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의지를 드려라. 그래서 의지를 드린 만큼 당신은 치유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내가 도우려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 막 찌질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해. 그게 국률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막 도와줘. 국률이 막 올라와서 도와줘. 그런데 정작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고 계속 받아만 먹어. 그러면 이 도와주는 사람도 이 받는 사람도 결국엔 뭐예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면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지? 또 안 도와주기도 뭐하고 해? 아직 일어서질 못했어. 그럼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받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계속 공급해 준 거네.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뭔가 의지를 드릴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언제 도와줄 때와 돕기를 멈출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낫고자 할 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를 고칠 때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디메의 눈을 만져주고 또한 바디메를 치유해줄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도와줄 때예요.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받음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이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돕기를 멈춰요?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을 때는 도와줘도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을 때는 돕기를 멈춰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성장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스스로 성장 단계에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어디를 떠나라고 말했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고향,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셔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킬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끊어버려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어떻게 해요? 끊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왜 그래요? 떠나야 누구를 발견해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척, 내 고향, 내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하면은 내 친척, 내 고향, 아비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참된 분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나를 만나야 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 친척, 네 고향, 네 아비를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성장할 때 언제 성장해요? 내 본가를 떠날 때. 영적으로 떠나고 정서적으로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와줄 때와 또한 돕기를 멈출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의 이 많은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희생하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자식을 위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뒤돌아보니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100%가 다 나를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부모가 있었지만은 때로는 이 부모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부모가 있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너무 갈망했어. 근데 바빠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왜냐면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지만은 내 그 갈망함을 누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사랑에 대한 갈망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또 오는 위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통해서 나의 그 갈망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갈망을 누구에게 쏟았어요? 내 하나님께 다 쏟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부모의 때로는 이 결핍이 100%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방향을 어떻게 쏟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그 방향을 누구에게 쏟았냐면 하나님에게 쏟았어요. 그래서 내 부모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어줄 시간조차도 없어.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줘도 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매주일 공주할 교회 가서 뭐라고 저쩌고 1시간 반 동안 나 혼자 떠들어도 하나님은 알아듣는 것 같아. 왜냐면 나의 힘든가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못지않게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더 나를 더 아시고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어떤 기도 소리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듣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초등학교 시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경험한 거죠. 근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그 당시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때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의 대상을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줄 사람을 누구로 삼았더니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삼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를 일찌감치 내 부모를 떠나 정서적으로 독립했어요. 내 부모를 떠나 또한 경제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딱 용돈만 줬어. 쓸 만큼만. 내가 500원이 필요해? 딱 그만큼만 줘. 500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언제 독립했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알바했을 때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엔 하나님은 나에게부터 정서적 독립을 시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정서적 독립을 시키면서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 욕구를 누구에게 쏟았냐면은 하나님에게 쏟았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쏟지 않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은 아마 저는 많이 실수와 실패와 이 배신감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과의 솔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어릴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관절 골수마디까지 저는 좀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외롭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가도 친구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근데 가도 걔네는 늘 바쁘고 걔네 너무 할달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늘 내 하소연을 누구한테 가서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 떼서 훈련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바빠서 파출부 아줌마를 뒀어요. 그러면 그 파출부 아줌마가 저에게는 엄마였어. 엄마에 대한 그림을 파출부 아줌마에게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사랑받고 싶은 그 에너지를 그분에게 다 드렸어. 그러면 한 2, 3개월 있으면 또 사정이 있었던 그 일을 몇 번, 3번, 4번 반복하니까는 어린 나가 이 상처를 받는 거야, 거절감에.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지도 않아. 왜? 또 갈 거니까. 또 몇 개월 정들만 하면 또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학답지가 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정들만 하면 저 파출부 아줌마가 왜 이렇게 떠납니까? 나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 훈련시키고 있어. 내가 너 사람 훈련시키고 있어. 파출부 아줌마 의지하지 마. 너 나를 의지해야 돼.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명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이구나. 파출부 아줌마 의지하지 말라는 훈련이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겠네. 안 하면 저 사람 또 떠나겠네. 그래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제가 훈련한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파출부 아줌마로서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했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파출부 아줌마가 안 떠나고 거의 15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혼적 느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해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데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갖고 딱 써야 되는 ABC 단계가 있는데 그런 단계마다 방해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해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씩 어떻게 해요? 가져가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만큼 되면 또 하나 가져가시고 또 훈련시키다가 또 하나 가져가면서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도와줄 때와 돕기를 멈추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 이 사랑 안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결국에는 세상 공짜 없다. 부모랄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한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내고 싶은 조종과 통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많은 경우 희생적인 사랑으로 포장되어 미화되지만 순수한 사랑은 결코 아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결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은 무조건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식들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악착같이 막는다. 무섭게도 이들은 자신의 자식들의 참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중요한 출발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독립, 감정적 독립, 영적 독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아무리 혼이 풀어지는 기도를 드려도 혼이 묶이기에 쉬운 구조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항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으로 묶여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혼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참 인간이 되려는 의지이다.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만의 도움이심으로 홀로 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멘. 결국 뭐예요? 스스로 결국 뭐예요? 함종의 권사님 앉으세요. 그거 녹음 다 돼요. 앉으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혼의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뭐예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참 인간이 되려는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서로 상부상조게끔 의존하게끔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홀로 서야하는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독립적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참 인간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이지 아니하는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구원은 혼자 이루는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집단 속에 예배 드리지만 이 집단 속에 예배 안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예배가 있고 구원은 1대1의 구원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가문 전체가 다 뭐예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해요. 이 의지는 어디로 왔다 왔어요? 하나님으로 왔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혼의 묶임에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홀로 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돕는 공동체예요. 하지만 돕는 공동체지만 스스로도 어떻게 하라?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해요? 균형 잡아야 된다. 너 혼자 스스로 하고 무관심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돕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거죠. 준비돼서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부르심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주의 종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돕는 존재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쓰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을 도와줘 쓸 수 있도록. 하지만 스스로도 어떻게 한다? 쓰려고 하나님 앞에 딱 쓰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도 보면은 내가 아무리 상담할 때 도와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스스로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은 딱 거기까지만 멈춰져요. 내가 100%를 에너지 써도 상대방이 50% 의지만 들여.
그러면은 150%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가 치유돼요? 50%예요. 그 사람이 의지를 드린 만큼, 내가 치유된 만큼,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만큼만 돼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길 원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죠.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홀로 서 있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바로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네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은 다시 말로 뭐예요?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된 자로 바르게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홀로 서기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결국에는 내가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통제가 돼버리면 그것 또한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우상이 돼버리면은 그도 문제지만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없으면은 언젠가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으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인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심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출과 이 도움이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정 묶이기에 가장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죠. 어려울 때 우리가 시편 말씀 찾아봐요. 시편 20편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20편)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병거 자기의 어떤 말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 바로 뭐예요? 내가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거, 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엎드려진다, 무너진다는 거, 비틀거리고 엎드려진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자로 하나님이 돕고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어떻게 돕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걸 돕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돕길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문제마다 응답되어주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체험하고 그 앞에 부르심 앞에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제목마다 어떤 응답이 하나님 앞에 받아.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게 목적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너 준 자가 누구야? 누가 줬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너는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안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는 자가 돼요. 진리 어리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부르심 받은 사명자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군사의 자세로 똑바로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는 자가 되길 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 잘
이 땅에서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쓰고 한 달러 받은 자처럼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비틀어지고 엎드려져요. 왜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준 자를 왜곡했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땅에다 감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신 주인에 대해서 왜곡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는 충성되게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부르심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엎드러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일어서는 거야. 그가 계셨지.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예전에 돈을 의지하고, 예전에 자식을 의지하고, 예전에 누굴 의지하고, 예전에 환경을 의지하고, 예전에 내가 나의 힘을 의지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그 말, 내가 의지했던 그 말, 사람, 환경, 병거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 받아서 내가 당신의 뜻을 받들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왜 도우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도우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르게 서 있으라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접붙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접붙임다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 말대로만 해야 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르치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야. 가르침의 사명.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혼의 묶임은 결국에는 내가 조종, 통제, 무조건적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하는 무조건적 사랑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는 무조건적 사랑은 사실은 무조건적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은 뭐냐면 기대가 없어. 근데 우리는 기대를 갖고 있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고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에게로 이끌림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켜요.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예속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나친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의존하게 되냐면 오직 나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내가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것만이 나의 최선의 삶이야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분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속속을 잘 알아.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이 최고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스스로 세워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 천사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참으로 건져줄 자가 누구인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관절 골수마디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내구소 태워주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와실라 샬라 와말리 샬라카 와실리라 사마 위실리라 사 와발라 실리 위실리 사마 와실라 실라 위실라 카바만으로 레리 샬라 와발라 실리카 이리리 와셀라 위실리라카 와발리 샬라 와실라 카바 위실라 샬라 와칼라마 아베 위샬라 포도자로 위실라 실라 실라마 아베 위실리카마 와실리카 알렐루야 와실라마 위실라마 이빌리사 와실라카 아베 위빌라 실라 와빌리샬라카 이실라라샤마 와실리카마 위빌라 샬라 와빌라샬라 이실라살라 위말라사네 와실라살라 이빌리샬라카 와실라 와카마 이빌라살라 와발라실라 와실라 카마 위실라사마 위빌라사네 와샤 더 강하게 임하소서 시빌라 실라 실라카 아베 위실라 실라 위실라 주여 와갈리시 와시아베 이빌리사 와실라카 방언으로 이빌라살라 와발라 실리카 위실라라사마 이빌리라시 와발라 실리 위빌라살라 와빌라살라 위빌라사네 니빌라살라 와발라 실라카 와실라라발라 니빌라 니샤 와발라 실리 위실라살라 와실라살라 이빌라사네 와샤 리샤네 위실라시 와실라네 위실라사마 와실라네 와실라사 와실하네 비빌리지 마샬라 한 번 더 방언으로 위빌라실라 비빌리 샤마카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세요. 위빌라실라 와발라실리 와실라 실라 비빌라 주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와발리실라 비빌라 샬라카 와실라 리마라 위빌라 라시 라실라 비빌리 샬라 와실라 카마 비빌라 사네 위샬라카
아니라 성령이 계속 임하셔서 계속 성령이 임하셔서 계속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성령이 모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성령이 모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비빌라 살라 와발라 실리카 위실라 사바 날리 사카 와발라 실리 이빌라 살라 이빌라 실라 와발라 시 아멘. 이사라카 불이 들어가라 와셀라스 왕셀리 주여 와셀라사마 와셀리카 주여 이빌라사 와 아멘 이실리마 와셀리카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여러분의 불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불을 집어넣으세요.